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반 여러분. 우리 오늘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 엘리야와 엘리사를 갖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께서 너무 잘 들어주시고 답도 잘 남겨주셔서 저도 굉장히 힘이 났고요. 첫 번째 영상이라 저도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소리가 좀 작았다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리가 지난주보다 더 잘 들릴 것을 예상하고 오늘 한번 또 성경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엘리사 이야기인데요. 두 가지가 너무 길어서 엘리야만 하고 다음 주에 엘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난주 문제의 정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요아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이름의 뜻 무엇이죠? 여호와가 굳게 붙드신다. 네. 두 번째, 요아스의 아버지 아하시아가 죽었을 때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다윗의 후손들을 모두 죽인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달랴. 요아스의 할머니, 아하시아의 어머니, 그리고 아합 왕의 딸이죠. 세 번째, 여호세바를 통해 성전으로 옮겨져 요아스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요아스가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다윗 왕조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아스는 살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아스를 유대의 왕으로 세우고 요아스를 도와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게 한 요아스의 고모부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여호야다. 제사장이죠. 5번, 요아스가 왕이 된 후에 행한 중요한 일을 고르세요. 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6번,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요아스가 행한 잘못을 모두 고르시오. 정답이 몇 가지였을까요? 정답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상을 섬기는 방백들의 말을 들었다. 아람 왕이 공격하자 성전 보물을 바치며 살고자 했다.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였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게 잘못입니다.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 타락하게 된 원인을 세 가지 적어보십시오. 제가 마지막에 적어놨죠. 고모부 여호야다의 죽음, 영적 멘토가 죽음으로 그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자신이 왕권을 모두 가져오자 변질되었다. 그러니까 요아스라는 왕이 여호야다의 그늘 밑에 있다가 그것이 풀리자마자 왕권을 모두 자기에게 집중되자 이제 변질이 되었죠. 또 하나는 잘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세워야 한다. 여호야다가 자기가 잘 요아스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있을 때는 왕권이 문제가 안 됐는데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 혼자서는 잘 다스릴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게 지난주까지의 문제였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한번 더 묵상해 보시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야 이름의 뜻. 엘리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참 이름들이 되게 멋지고 좋죠. 그리고 엘리야가 있었던 시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 남유다의 쭉 역사인데 이건 요약본이기 때문에 다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므리 왕조 시절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그리고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여호람 왕.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요아스가 이후에 나오죠. 이 왕조를 한번 쭉 보면 네. 북이스라엘은 오므리 왕조. 이 오므리 왕조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므리, 아합, 아시아, 요람, 아달랴. 아달랴는 딸이라 남유다의 여호람과 혼환을 해서 아시아를 낳고 요아스를 낳았습니다. 그럼 이제 요 시대에 이제 엘리야가 함께 그리고 엘리사가 이후에 이 시기에 활동을 했던 것이죠. 이게 엘리야가 활동했던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이제 엘리야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가뭄이 올 것을 경고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누가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 아까 페이지 기억하시죠? 오므리 왕조에 그 아합이 왕이 있었습니다. 그 아합 왕이 그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 가뭄이 올 것에 대하여 경고를 하셨습니다. 가뭄이 오자 이제 문제는 엘리야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시냇가에 가서 그곳에서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 주는 그런 초자연적인 보살핌,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셨습니다. 초자연적인 보살핌의 시작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사렙다 과부에게 이제 비가 계속 안 와서 물이 마르자 너는 이제 사렙다 과부에게 가라. 거기에 가면 그 여인을 통해 내가 일을 할 것이다. 찾아가죠. 그러니 그 여인에게 가서 먹을 것을 달라 하니까 이 여인이 오늘 내가 가뭄이 길어지자 이런 과부들의 삶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내 아이와 먹고 죽을 기름과 밀가루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런데 참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뻔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하여 달라. 네, 그것을 나를 위하여 달라. 그러니 과부가 참 믿음져졌습니다.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양을 자기의 아이와 자기가 먹지 않고 엘리야에게 줍니다. 엘리야가 그걸 해먹고 모든 그릇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양식을 끊이지 않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 사렙다 과부가 누리게 되죠. 그런데 사렙다 과부가 그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한 가지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어버린 겁니다.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자 이 엘리야가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은혜를 베푸셨으면 끝까지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데 아니 아들만 바라보고 사는 과부의 아들이 죽었으니 정말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인이 막 엘리야를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이러려고 우리 집에 오셨습니까? 엘리야가 민망하여 이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초자연적인 일을 보내주시사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여인이 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야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웃기죠? 이제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자기의 먹을 것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그릇에 채워주셨을 때 이미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들이 죽자 믿음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살아나자 이제야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참 인간의 믿음이 참 더덥다라고 하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참 부끄럽죠? 우리는 이제야 안다라고 하지 않고 이미 믿는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바댜라고 하는 신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 오바댜가 이제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제 오바댜에게 이야기합니다. 아합 왕을 만나겠다. 아합 왕에게 내가 있다고 말하라. 오바댜가 막 겁이 나죠. 왜냐하면 아합이 그냥 엘리야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합이 엘리야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엘리야를 만났다라고 했는데 오바댜가 그 이야기를 전하고 엘리야가 사라지면 오바댜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바댜가 그걸 엘리야에게 막 설명합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엘리야가 나는 아합을 직접 만날 것이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비가 계속 오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 내 잘못이 아니라 왕 당신의 잘못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바댜가 가서 말을 하고 엘리야가 아합과 만나게 됩니다. 아합은 왜 비를 못 오게 하는 선지자야 너 때문에 백성이 힘들다. 엘리야는 거기다 이야기를 하죠. 나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바알을 섬겨서 우상을 섬겨서 이 민족을 하나님이
벌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를 엘리야가 신청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네, 갈멜산 전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갈멜산 전투는 단위의 가뭄이 있는 그 시절에 불을 내리는 자가 하나님의 진짜 신이다. 불을 내리는 자가 진짜 신이다 라는 것을 대결하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전부 모여있고 하나님 선지자로서는 엘리야밖에 서지 않았죠. 그 전투가 벌어지죠. 그리고 막 단에 물까지 부었습니다. 이미 바알 선지자들은 막 몸에 자해까지 했는데도 비가 오지 않자 엘리야가 나와라. 이제 내 차례다. 라고 하고 단에다 물을 흠뻑 적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이 제단을 다 들어 태우고 주변에 흘렀던 물까지 다 말라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저쪽에서 비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미 불이 떨어질 때 백성들의 외침입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외치고 이방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비가 막 오게 됩니다. 엘리야는 정말 부풀 이 감격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엄청난 감격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승리의 감격에 취해 있을 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생명을 잃을까 봐 도망쳐 나갑니다. 도망쳐 나가서 하나님께 차라리 죽여달라.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러려고 날 이렇게 쓰였습니까? 나는 선배의 조상의 선지자들과 같이 위대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도망쳐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돌보십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쓰러져 슬피 울고 기운이 없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깨워서 먹이라. 먹고 여전히 엘리야가 기운을 못 차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천사를 보내.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기운을 차리죠. 기운을 차리고 일어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예비하신 일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후계자 엘리사를 준비하고 그것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또 아직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 엘리야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준비를 해놓고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에 세월이 흘러 아합이 죽고 그 후대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부상을 당한 것이 낫지 않고 병으로 되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뭘 하냐? 자신의 병을 이방신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러 갑니다. 이 병이 나을 병인지 낫지 않을 병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를 통하여 아하시아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어찌하여 이방신에게 그런 것을 묻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아하시아가 어떻게 하냐? 엘리야가 있는 곳으로 군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병사들을 보내 엘리야를 압박하는 거죠. 무엇으로요? 군대의 힘을 빌어 엘리야가 한 예언을 바꾸기를 바라는 겁니다. 참 웃긴 일이죠. 이 예언은 엘리야가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전하라고 하신 겁니까? 전하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을 엘리야가 바꿀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이 왕은 도대체 하나님에 대하여 이방신과 같이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를 아하시아는 군대로 협박해서 그 일을 바꾸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냈습니다. 근데 병사들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다시 돌아옵니다. 병사들 역시 하나님의 선지자를 더 존중했던 거죠. 그랬더니 그때도 아하시아가 깨닫지 못하고 또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아하시아는 멸망을 당하게 되죠. 어리석은 아하시아의 방법입니다. 네, 이제 엘리야는 아주 유명한 마지막 부름을 받고 엘리야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그대로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불병거를 타고. 이 밑에는 제자 엘리사죠. 그의 겉옷을 놓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왜 엘리야의 변화라고 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기 전에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도 이 상태로 하늘로 우리의 이 육신을 가지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맞는 변화된 모습으로 엘리야는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예조하는 모습이기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엘리야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엘리야는 신약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바로 변화산에서 모세와 함께 예수님 앞에 나타나죠. 그래서 함께 갔던 제자들이 나도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살고 싶습니다 막 했던 모습이 나오는 것이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 그래서 피로 물들이는 것과 모세와 함께 두 증인의 모습으로 또 등장을 하게 되고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는 기도의 능력, 기도로 엘리야는 비도 오지 않게 하고 비를 오게도 했었던 능력이 있지 않냐? 너희도 기도하여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구약의 선지자 중에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많이 등장하는 선지자가, 또 예수님의 모습을 예주하는 모습으로 나온 아주 엄청난 선지자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왜 이세벨의 말에 도망갔을까? 그쵸? 아까 제가 설명을 하지 않고 끝났는데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협박에 도망을 쳤습니다. 그 전에 바알 선지자를 갈멜산에서 대전투를 통해 이기고 그 가뭄을 끝내는 비도 오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도망을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바알 선지자의 대승리에도 변화되지 않는 현실에 낙담하는 거죠. 이러면 이세벨도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아합 왕도 변할 줄 알았는데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변하지 않자 엘리야는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현실 앞에 나약한 존재이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은혜인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또 엘리야가 이 나의 힘과 능력, 그래서 나의 의지로 이런 일들을 해나가고 구원에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한다면 한 명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가 이렇게 실패한 이 사건은 어쩌면 나약한 인간에게는 당연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그렇게 할 때 엘리야를 책망하거나 엘리야를 혼내키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를 격려하십니다. 한 번 주었는데도 그가 힘을 못 차리자 또 한 번 기다리시면서 그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그가 혼자서는 힘들 것을 아시고 엘리사와 또 7,000명의 준비된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시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 복음이 은혜인 것인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 내 힘과
능력이 아닌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가장 위대한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야가 가장 위대할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만 보면 엘리야가 한 일은 어마어마하지만 위기 앞에 맥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마치 그 사렙다 과부가 먹을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가 아들이 죽자 또 원망했던 것처럼, 마치 출애굽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할렐루야 했다가 물이 없고 먹을 게 없고 하자 또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엘리야도 동일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엘리야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감당한 사역이 위대한 것이다. 왜요?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굉장한 용기와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과 우리를 비교하곤 합니다.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멘토나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며 나도 더 열심히 살아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더 최선을 다해야지 라는 각오를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사람마다 능력치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여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나의 멘토 또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처럼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위대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그들의 실패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일 중심에 엘리야가 서 있었지만 그는 환경의 위기가 찾아오자 넘어졌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 힘이 아니란 이야기죠. 하나님의 능력이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서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양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능력만큼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얼마만큼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서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엘리야를 보면서 그리고 사렙다 과부를 통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 비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엘리야처럼 또 사렙다 과부처럼 환경에 지배받지 않도록, 십자가 보혈로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만큼 나는 사역을 한다. 그러니 누구와 비교할 것도 없고 나에게 맡겨진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것,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는 성경에 더 많은 사건, 더 많은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고요. 그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함께 나눠볼 테니까요. 교재에 있는 그 성경 구절을 잘 읽어보시고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제가 내드리는 엘리야 문제로 복습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두 번째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영상을 시청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더 알려고 하는 우리 성경 공부반을 축복하시고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부족한 종이 함께 성경 공부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동참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음 주에도 한번 뵐 텐데요. 제가 미리 말씀드린데 제가 다음 주에 휴가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제가 금요일 복귀해서 한번 도전을 해볼 텐데 잘 안 되게 되면 다음 주 주일날 내보내는 영상은 한 주 쉴 수도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또 하나 설문 중에 질문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혹시 질문을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절해 가면서 질문의 양은 한번 늘려보거나 하도록 해보겠고요. 또 함께 나눈 이 감동들을
채팅창에서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그 역시 부담스러운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점차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치겠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